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실시간으로 우리 교우들과 함께 현장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을 오늘 또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일관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함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 83번입니다. 빌립보서 4장 함께 교독합니다. 83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연약한 죄악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거짓과 불의했던 우리의 행실과 또 세상 정욕에 빠지고 불법에 빠졌던 우리의 거짓된 모습들, 함부로 사랑하는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우리의 교만한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끄러운 수치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오니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모두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제들과 예배하며 죄를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주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싸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누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고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요. 한번 하나님, 한 해 동안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또 한 해를 또 한 주간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 교우들 가정 또 우리 자녀들 우리의 생업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줄 것을 믿고 우리 다 같이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실시간으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연장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예배가 또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요
또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또 이 시간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함을 들으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가정의 모든 소원들을 들어 응답하시고 어느덧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또 새해를 또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교회와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이 거룩한 자리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1년의 복잡 다사다난했던 삶의 소막이 서서히 내려지는 12월 마지막 주,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를 고통에 빠뜨린 코로나로 19로 인해 저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사오니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을 통해서 아버지께 예배 드리오니 기쁨으로 흥량하여 주시옵소서. 온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바라옵건대 저희를 이 대환란 가운데 버려두지 마옵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이들이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밤낮 쉬지 않고 일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건강 또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확진받아 고통받고 있는 확진자들이 하루속히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께 간구하나이다. 다가오는 한 해는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을 하루속히 백신으로 인해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경제적인 진통 없이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성숙한 국민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따뜻하고 훈훈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업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제는 성숙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맡은 바 직분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주를 기쁨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며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각 기관마다 부응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민족과 나라와 하나님의 높이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고하며 애쓴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선교다운 선교도 하지 못했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물질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과 민족 가운데 확장되기를 애쓰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옵소서. 선교사님의 드린 눈물의 기도와 땀을 돌아보사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위에 굳어있는 우리의 영육을 성령의 불로 녹이는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 영상 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리오니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한금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한 해를 건강히 돌봐주심에 감사합니다. 이호 목사님, 이상철 장로님, 송혜순 권사님, 박미숙 권사님, 또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또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탄 감사금도 늦게나마 드리고, 각종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정성껏 드린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교우들을 똑같은 시간에 같이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현장에서 또 방송위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 가정에서 우리 교우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 마음과 중심이 한결같고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오늘 또 드리는 귀한 손길 위에 인치시고 축복하사 30배 6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 경제와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모든 삶을, 또 우리 가정 경제와 교회 재정과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탁하오니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한 해를 기도하며 경건하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또 새롭게 새해를 계획하며 출발해 나가는 건강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 몸에 있는 더럽고 초악한 모든 질병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방해하고, 또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생업을 어지럽게 하는 혼탁한 영들, 미혹의 영들, 거짓과 불의의 영들, 또한 이단의 영들은 다 코로나19도 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오늘 또 말씀을 들음으로 자유함을 얻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링크가 자꾸 바뀌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자꾸 끊기고 그러면 12시 반 이후에는 제가 지난번 녹음해 놓은 영상이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실시간으로 보기가 어려우면 녹화된 것을 보아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방역 3단계 수준 방역으로 주일 영상 예배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예배는 지금 새벽 예배도, 수예배도, 금요예배도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가 오늘 목요일 저녁 10시에 1시간 당겨서 10시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목회 계획 및 재직 사역자 임명을 제가 광고 후에 바로 간단하게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사랑의 선물을 오늘 오후에 각 가정에 4가정이 선물로 운반을 합니다. 거기에는 떡하고 신년 말씀 카드하고 이번 주 주보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보낸 편지 한 장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이걸 잘 받아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시 영상에 넣기 위해서 각 가정별 사진 한 장, 성탄 메시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전하고 싶은 말 많이들 저한테 보냈는데 아직도 빠진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보내고 문장 몇 장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사진 한 장하고 이렇게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이렇게 또 우리 주영이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 때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오늘까지 꼭 보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성탄절 감사헌금은요, 이웃돕기 구제헌금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곳으로 흘려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실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한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우들,
또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내년 임명은요, 우리가 가능한 한 재정도 동결한 것처럼 요번은 제가 작년에 임명했던 거 그대로 가려고 합니다. 가능한 한 변함없이요. 먼저 21년 재직 임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세 번째 거죠. 네, 제일 밑에 거. 21년 재직은요, 담임목사 박석훈, 원로목사 이창남, 부목사 이희원, 시무장로 허정경 정이모, 원로장로 한범식 이상철, 시무 안수집사 한범식, 정현웅, 임종규, 황석양, 김성아, 강성문, 오기안, 박병준, 김태호, 한주희, 김민철 집사님, 박석기 권사님이 있습니다. 조영미 시무간사는 박변준, 이연숙 권사님입니다. 권사에 이성옥, 김정순, 송혜순, 강희순, 이원혜, 이윤순, 최복희, 최성자, 신성상, 임순자, 김인경, 박미숙, 최종란, 노민자, 박경희, 정용혜, 김금자, 오말레, 강추자, 최미연, 박경신, 전자래, 김경순, 남상춘, 이명희, 안옥순, 위원자, 한흥수, 이희분, 한미희, 이현숙, 신은숙, 손미영, 최중심 권사님입니다. 서리 집사는 매년 1년직이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부르며 임명합니다. 김영돈 집사님, 나병호 집사님, 김윤성, 박종원, 나병호, 이용희, 정정용, 윤재곤, 전상은 남자 집사님입니다. 여자 집사님 안경희, 남세민, 김은순, 최화순, 신현미, 이순호, 김영희, 변영희, 이미숙, 김순여, 최경희, 이영순, 최선미, 손미정, 이용님, 박정수. 네, 새로 들어온 두 분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위에 보면 작년 거의 그대로 갑니다. 당의 서기 정의모 장로님이고요. 재직계 서기는 황석양 집사님이고, 셀 리더들 그대로 박미숙, 이윤숙, 정용혜, 이현숙, 한미, 최종란, 노민자, 손미영, 이성옥. 리더장은 박미숙 권사님입니다. 사무관사 박병준, 이현숙, 전도사역장 정용혜 권사님, 한울교회 중보기도 사역장 이윤순 권사님, 세가족 성김의 사역장 박미숙 권사님, 그 다음에 재정사역장 임종규 안수집사님, 예배사역장 박석기 권사님, 할렐루야 성가대 사역장 김성아 집사님, 성가대 찬양단 전체 지도사역은 이미숙 찬양사역자가 하고, 찬양장 이제부터 내년부터는 일부 예배가 없어지고 9시가 일부입니다. 참고하십시오. 9시가 1부고 11시가 2부고 오후 예배가 3부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7시 반 예배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 2, 3부 사역장 황석영 집사님, 그리고 우리 이효원 목사님이 같이 찬양단 함께 관리하고 이렇게 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제사역, 지역 구제 섬김이 사역장 강성문 집사님, 애경 사역장은 정현웅 안수집사님, 교회 관리 사역장 김태호 안수집사님, 그 다음에 방송음향 사역장 임종규 안수집사님, 교회학교 사역장 아동부 사역장 이현숙 권사님, 교사는 이현숙, 김영희, 전지현, 정재우, 학생부 교육 사역장 박종원 집사님, 그 다음에 신현미, 박예솔, 그 다음에 청년부 사역장 박병눈 집사님, 국내 선교사역장은 한주희 집사님 있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남선교회장 그대로 박병 집사님, 총무겸 회계 김민철, 1여성교 회장 최복희 권사님, 총무겸 회계 이명희 집사님, 23여성교 회장 최정남 권사님, 그리고 총무겸 회계 신현미 집사님, 권사회 회장 박미숙 권사님, 총무겸 회계 이현수 집사님. 이렇게 올 한해 작년 올해와 똑같이 작년에도 동일하게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변함없이 올해 못한 거 내년에는 더 우리가 잘 섬겼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뒤에 있으니까 한 장씩, 현장 오신 분들은 한 장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실시간으로 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삼절입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주일인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직업별로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다고 합니다. 소방서에서 싫어하는 찬송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소방서 직원들은 311장을 싫어한답니다. 왜냐하면 산마다 불이 탄다.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해양경비대의 주제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258장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서예가들이 주제가가 있다고 합니다. 서예가들이 좋아하는 찬송 404장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목욕탕 주인들이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다고 합니다. 215장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학생들이 불러야 할 찬송가가 있는데 421장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마지막 도둑들이 귀 기울이는 찬송가가 있는데 도둑들이 좋아하는 찬송 116장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가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늘 웃으며 사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지가 꽤나 됐는데 그래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아기는요 손을 움켜쥡니다. 그리고 웁니다. 왜 아기가 태어나면서 울까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 있던 환경에서 새로운 환경에 임하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아이가 운다고 합니다. 또 사람은요 죽을 때도 똑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갑니다. 이게 마지막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두려움을 갖고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시로 이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이 두려운 감정을 막을 길이 별로 없습니다. 누가 두려움을 막아내며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염려, 불안, 초조, 공포 등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다 같은 두려움이에요. 종류만 다를 뿐이지 우리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두려움 때문에 먹지를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길을 잘 걷지도 못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혼모 돕는 청교단체에서 그 목사님이 그 인간극장에서 나왔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혼모 가정에 갔는데 아주 젊어요. 나이도 얼마 안 먹었는데 아이 둘이를 키우는데 병원에 가는 길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이게 이제 폐쇄공포증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인 그런 병이 있다 보니까 유모차를 끌고 지나가다가 남자가 딱 보이는 순간 꼼짝도 못하고 얼어버린대요. 그럼 한참 멍하게 서 있다가 그 남자가 지나가면 어떤 남자든지 남자가 보면 막 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남자에게 당하는 상처였겠죠. 그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병원 갈 때마다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평생 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부르시는 음성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다.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그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그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워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그들의 삶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생겼기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의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 그래서 쉽게 두려운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들의 두려움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 막막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200년 전인가 이미 더 빨리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 나라의 멸망을 당했고 남아있는 남유다도 결국은 BC 568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비참하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성전도 불타고 왕궁도 불타고 가족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이끌던 지도자 세력들인 왕과 귀족들도요 다 붙잡혀 갔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국민들에게 보호막이 없어지고 또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들의 삶은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우리도 과거 일본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3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과 아픔을요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라 잃은 서름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현실 앞에서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절단내버린 겁니다. 좀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었겠죠. 남아있는 백성들 앞에 너무 처참한 현실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불안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그 첫째 불안 증세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회의주의가 그들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벌어진 이런 상황이 말이 되냐 그 말이죠. 너무 답답할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주느냐 그 말이죠. 그 자식들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줄 수 있냐라고 그들은 회의감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맞느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느냐? 그렇게 그들은 하소연했습니다. 도무지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두 번째 불안 증세는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처참한 현실이 벌어진 것을 볼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한 거 아니냐 그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외면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버림받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림받은 두려움은요 우리의 마음과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찾아오셔서 그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두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요, 본문 4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내 눈에는 너희가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에게 따뜻하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너는 내 자식이야.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어.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너가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래도 내 눈에는 너가 제일 이뻐 보인다. 내 눈에는 너가 최고야. 내 눈에는 너가 존귀한 자야.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알고 있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단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느낄 때, 이 사랑을 우리가 간직할 때요, 우리 안에 두려움도 몰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두려워 떨 때 왜 떱니까? 엄마가 갑자기 없어졌다든지 아빠의 손을 놓쳐버렸다 할 때 아이들은 두렵고 떱니다. 그 아이에게 간식을 갖다 줘도, 그 아이에게 좋은 걸 사줘도요, 엄마가 와야 되고요, 아빠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와서 꼭 안아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네 옆에 있단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해주면 아이가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두려워 떨던 얼굴이요 환하게 밝아지면서 평온한 얼굴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말이요, 우리에게 똑같이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들려지는 겁니다. 너는 내 거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그 말입니다. 두려움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랑의 심정이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첫째는 너는 내 것이라고 표현했고,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이 말에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진작 좀 함께 하시지요. 다 망한 상태에서, 나라가 망하고 다 끌려갔는데, 쫄딱 망했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 함께 해주면 뭐합니까?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조금만 일찍 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 있지 않겠어요?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만이라도 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함께 해주신 것이죠. 함께 해주지 않으셨다면 그 백성들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4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성전이 불타고 왕궁이 불탔어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했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고통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있을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2절에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누가 감히 해할 수 있겠습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쇠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지만요, 하나님이 그 불꽃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불행은 뭔지 압니까? 돈은 많은데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진짜 불행이에요. 진짜 불행이 뭔지 압니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환경에 사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짜 불행이 뭔지 압니까?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나 너 모른다,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하면 이것이 불행이고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기쁨, 즐거움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기쁨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나에게 돈이 없어도 나에게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급 아파트 살지 않더라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 못하더라도, 호화로운 좋은 옷을 입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신 것으로 행복하고 주님이 계신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잘 알던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즐거워하리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신앙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19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모든 불평과 불안과 두려움이 다 해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5절, 6절, 7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이사야 43장 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거두어 두지 말라.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내 아들과 딸들을 사방에서 다 불러 모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너희를 고통받게 했던 자들을 내가 혼내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면 안전하고 가장 완전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지금 조금 힘들어도 함께 잘 견뎌 나갑시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옛날처럼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성도들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행복하게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모릅니까?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요.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압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요, 빛은 밝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너무 힘들고 올 한 해 동안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두려워했습니다. 코로나가 닥친 금년처럼 답답하고 불안하고 힘든 시기를 우리 모두가 지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모두가 다 마찬가지. 장사하는 사람도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나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요. 못 살겠다 하고 죽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를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도요, 코로나 여건으로 말미암아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예전처럼 그 좋은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두려움 정도가요, 극에 달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어쩌면 이미 넘어버렸습니다. 이 두려움의 정체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코로나 균이 어디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를 가나 불안해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해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도 그 여파가 직접 간접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와 닿습니다. 여러분, 거리두기의 실체는 불신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거리두기를 두고 있는 거죠.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스크를 쓰는 것도요, 결국은 뭡니까? 좋게 보는 거지만 못 믿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모이지 말자는 것도 결국 뭐예요?
못 믿겠다는 것이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불신과 두려움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심각한 것은 어디 있느냐? 정말 심각한 것은요, 이 두려움 정체 때문에 우리의 믿음까지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까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왜? 모이지 말라 그러죠. 기도하지 말라 그러죠. 찬송하지 말라 그러죠. 예배 드리지 말라고 계속하죠. 이러니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유지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일어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예 비대면으로 하라고 했다가 30%, 20% 했다가 다시 또 3차 확산이 되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 닫는 가게도 많고요, 문 닫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 상황을 실제로 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게 와 닿겠습니까?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밀려난 사람도 있고 직업을 얻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특히 올 한 해 우리 청년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에 우리 모두는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까지요, 다 침체하고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한다는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서 22세에 말라리아의 이 무서운 병에 3번이나 걸렸습니다. 그것만으로 거의 죽을 일이죠. 말라리아가 얼마나 힘들고 무서운 병입니까? 그런데 그는 37살에 이지를 2번이나 앓았다고 합니다.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43살에요, 모든 이빨이 다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런 몸 상태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나 힘들고 불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항상 아들을 낳고 힘들어도 그에게, 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을 항상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순간 그 어머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에 못 박히게 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그의 안에 있는 두려움을 뽑아내 주셨습니다. 아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그에게 건강이 회복되고요, 자신감도 생기고 삶의 의욕이 생기고 나가서 삶을 당당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그 유명한,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43세까지 두려움에 갇혀서 공포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 말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그의 인생이 완전 대반전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을 없애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용기를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배짱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하신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래야 우리의 몸도 마음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를 찾아봤는데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무려 365번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매일같이 두려움 가운데서 떨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거울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내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 말씀을 붙잡고 거울을 보면서 오늘 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자야,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다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길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임하고
내가 그 음성을 받아들이면 어떤 두려움도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위대한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으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공생에 살아갔지만 그들 역시 제자들도 예수님이 떠날 때가 되니까 두려움 속에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붙잡히던 밤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요, 순간 나 예수 모른다. 다른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위기가 오고 두려움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요, 우리도 신앙생활요, 내가 언제 하나님 믿었어? 내가 언제 교회 다녔어? 나 모르는 일이야. 내팽개치는 일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서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세요. 항상 신앙은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하는 게 현재입니다. 현재 신앙이에요. 오늘 신앙으로 오늘 사는 것이요, 크리스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모든 것이 결단난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잘 섬기는 것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치료하시는 능력이 되신다는 것이죠. 코로나 핑계로 우리가 예배를 등한시하고, 코로나 핑계로 우리가 그냥 누워버리고 그냥 영적으로 잠을 잔다면요, 우리의 신앙도 말아먹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신자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요, 두려움마저도 없다면 우리는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도 여러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이것도 두려움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우리 삶에 모든 깔려있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에너지가 된 줄 믿습니다. 두려움도 종류가 달라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이것은요, 세상의 온갖 두려움을 극복하는 놀라운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싸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곧 사라질 겁니다. 다시 예배당에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마음 놓고 예배하는 그날이 올 겁니다. 조금만 참고 우리 다 같이 견뎌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해피하게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비록 비대면 영상 예배지만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교회에서 예배 드리듯이 예배를 드리면 동일한 현장 예배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모든 두려움을 벗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더욱 힘쓰시고 조금만 더 참고 함께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송 붙잡고 찬송하면서 내 안에 거하라,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함께 이 찬양하면서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이 정말 두렵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힘들고 지쳐있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귀한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확신케 하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한다는 사실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식어진 믿음이, 우리의 정말 열정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우리가 비록 대면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에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올 한 해를 힘들게 어렵게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여기에 서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가정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신 줄 믿고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예배하며 또 우리가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 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주님 말씀했사오니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두려움을 다 쫓아버리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한 해를 마무리하기 원하는 귀한 지체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이 한 주간 삶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한 땅 위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환자들과 또 의료진들과 또 공직자들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